자, 우리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8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죠? 요즘엔 자동차가 너무 보편화돼서 한 집당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씩 있는 그런 시대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890년대고요. 1903년도에 포드 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대중들을 위해 양산돼서 판매되는 차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드 모델 T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모델 T가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요.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돈 좀 있다 하는 그런 도시 사람들은 모델 T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모델 3, 테슬라 모델 3 이 전기 자동차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대인데 비슷하죠. 이름이 모델 T, 포드 모델 T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드 모델 T를 사서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서 열심히 고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걸어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잘 안 돼요? 당시에 차가 그렇게 많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하는 말에 이 차 주인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 저 사람이 뭘 차에 대해서 알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나온 차를 샀고 자기같이 차를 그래도 몰아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열심히 차를 고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안 가고 자꾸 묻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있는 그거를 좀 만져보면 어떨까요? 그걸 좀 열고 요걸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 차 주인이 듣다가 이제는 짜증이 난 거죠. 당신이 뭘 알아요? 그냥 가세요. 그런데도 안 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말고 여기를 좀 보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누구요?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누구요?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 차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차 주인이 잘 압니까? 아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이 잘 알죠. 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할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병은 내가 알아. 아니요. 나에 대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하십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영적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죠. 뭐라고요? 10계명이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그게 가장 내게 복된 거라고요? 어떤 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숨막히게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요. 또 십계명 자체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서 십계명을 처음 주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어디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바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방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준비의 훈련으로 단련을 받으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강조하셨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한 번은 신명기 5장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계명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들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그들을 토해낸대요.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내쫓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계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기억되고 깊이 묵상하며 새겨지고 그들의 삶의 길에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계명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이 십계명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낮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기준이 십계명의 기준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낮다고 하셨어요? 그럼요. 높다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오늘은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서 그 십계명의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앞에 세 계명의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십계명을 한 말씀으로 요약해 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의 의미를 해석하고 요약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요약하셨다고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구약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나머지 6계명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이것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읽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도 어디서? 구약에서. 구약 어디요? 레위기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all the law and the prophet. 모든 율법의 강령, 이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그 10계명의 세부적인 조항을 다룬 율법의 조항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만 630가지요. 몇 가지요? 6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그 630가지 율법들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교훈과 수많은 랍비들의 가르침들을 기록한 책들이, 문서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과 선지자들이, 크고 작은 선지자들이 나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딱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이 두 가지에 집중되면 우리는 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강령을 지킬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처음 세 계명에 대해 조금 더 오늘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8문만이 아니라 뉴시티 교리문답의 9문도 오늘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자, 뉴시티 교리문답 제9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답도 같이 읽죠.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하나씩. 제1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No other gods. 다른 신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질문하기를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다른 신들이 없다면서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신이 있나 봐요. No other gods.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요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걔네들한테 가까이 하면 큰일 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너희가 그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20장 4절로 5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둘째 계명에서는 그것들을 예배하지 마라. 그것들을 경배하지 마라. 너희가 만들어낸 그 어떤 형상도 너희의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예배하는 삶을 엉뚱한 것을 끌어다가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대상을 끌어다가 가져다가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의 삶,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사는 삶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가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그가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7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 청년들 망령되다는 말 알아요? 뭐가 망령된 거예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이제 치매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시면 그거를 망령났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아이고, 저 어르신 망령 나셨나 봐.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을 영어권에서는 in vai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 표현에 misus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부로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특정한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높여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된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 담지 않고 소리내어 발음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지. 아니요,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명사고, 신, 한자로 신, 영어로 God, 독일 말에 God, 일본 말에 가미사마. 이거 또 하게 되네. 한도 끝도 없는데. 네. 그건 그냥 일반 명사예요.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 명사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의 엘이라는 표현이 아랍어로 가면 그게 알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특정한 어떤 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전능자, 신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엘로힘이라는 표현도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명사. 우리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게 뭐죠?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내어 발음하는 것이 이 십계명에 의하면 그것이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글자로 여호와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것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발음했어요. 주님. 오늘날 우리가 발음하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발음은 이 히브리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네 철자 자음만 써놓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발음했던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발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어떤 사람은 제호바라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 그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발음했고 그걸 영어로 The Lord라고 번역해서 옛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제호바라고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오늘날의 NIV 성경이나 ESV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복음 방식을 따라서 그걸 The Lord, 주님, The Lord God,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방식을 따라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게 그런 말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잘하죠.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헤이 톰, 헤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딸이 우리 막내가 에이 안녕 덕상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것을 그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공의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매니플레이트하는, 무언가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온 이방의 신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나의 신을 만들어 그 신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내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이익이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는 자들이요, 이게 중요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짓을 할 리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안다 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부끄럽게도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만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이만큼 친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만 따라, 나만 믿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리가 없어. 하나님 요즘에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얘기를 부끄럽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대놓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마치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필요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하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잘못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분의 거룩하심대로, 그분의 의로우심대로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라고 기도하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의 첫 번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평생 교회를 안 다녀본 제 친척이 한 10년쯤 됐나요?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한 2주 머물면서 평생 처음, 저희 집에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야지, 그죠? 목사 집에 묵으니까 예배 나와야 되는데 2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꼼짝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돌아갈 때 물어봤어요. 2주 동안 예배 드려보니까 어때? 물어보니까 나쁘진 않았대요.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 기독교는 어려워. 그래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살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내 마음 먹은 대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것들을 다 그저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다 그저 그렇게 그 신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게 살면 안 돼?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어째서?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가? 존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갈망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God created us with a desire that only He can fulfill.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디자이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A desire that only God can fulfill.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건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그 자리를,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비슷해 보이는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안 채우고는 못 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 비슷해 보이는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거죠. 디스톨트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왜곡하고 다른 것들로 어떤 대체하고 싶어 하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어떤 때는 저거 없어서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거 가져보세요. 그런다고 진짜 행복한지.
그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부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삶으로 우리 삶에 가장 귀하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를 타이르고 우리를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며 그 계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복된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의롭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다 체휼하게 하셔서 그분이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의 온몸으로 치러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정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오직 그분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그 죄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승리한 우리들에게는 승리하신 그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의와 사랑과 공의와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빛나는 영광의 성품을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숨겨진 동네가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동네로 이 땅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 도망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놀라운 삶의 방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살게 됩니다. 나는 힘들 것 같다고요? 아니요.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듣고 붙들고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문자의 내용 그대로보다 더 놀라운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내 형제를, 아니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원수까지도 온전히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